네, 오늘 히브리서 정독반입니다. 11장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귀한 모습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너무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꿈을 잘 꾸었던, 요셉이 그 꿈을 이루었던 그런 면에서 많은 도전을 주었고, 또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본받을 점이 많은 요셉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을 11장 22절 우리 성경 펴시고 노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366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조금 더 표현이 해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골. 그래서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 빛나는 생애 가운데 어떤 부분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그의 삶을 빛나게 만들었던 그의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하였던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랬습니다. 임종시에, 그러니까 죽을 때에 그냥 좀 며칠 아직 그 죽음이 바로 닥치지 않은 조금 여유가 있는 그때가 아니고요. 바로 죽을 때에 임종시에 그랬으니까 이건 조금 더 절박한 마지막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 21절 위에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랬는데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것은 바로 죽음이 임박해 있지 않는 또 말년에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런 뜻이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임종시에 그랬으니까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액티브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마지막 노년에 말년에 마무리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노년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는 말도, 마지막 한마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하는 말이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 삶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건강할 때나 또 건강하지 못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의 그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마지막 그 한마디까지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오히려 요셉은 그 젊었을 때부터 그 빛나는 모습, 신앙의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는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믿음의 순간은 언젠가 하면 그 요셉이 임종시에 보였던 그 태도, 임종시에 했던 그 말, 그것이 요셉을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만든 믿음의 모습이었다. 가장 빛나는 믿음의 모습을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런다 한다면 요셉은 임종시에 보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제3자가 또는 후손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참 좋겠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그게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건 당연한 일이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말, 우리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 또 우리가 내린 결정, 이런 것들이 참 믿음의 표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믿음의 표출로서, 믿음의 표현으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아주 빛나는 그 어떤 칭찬할 만한 그 순간이 언제 있었던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과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누구누구 집사는 그때 믿음이 멋졌다. 어느 권사님은 그때 진정한 믿음을 보였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바쁘고 여유가 없고 힘든 그런 삶을 보내면서 또 이 연말 시즌을 앞두고 과연 우리가 믿음의 표현, 믿음의 결단, 과연 믿음이 있다면 어떤 행함이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빛나게 하는 그 순간을 진정 만들어 보는 것도 참으로 유의미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임종시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떠난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출애굽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 땅에 영주할 사람이 아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떠나서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 있었지만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서 기근을 피하게 하고 너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더 부강하게 하고 생육하게 해서 숫자를 많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이제 그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그냥 우리가 좋다고 그냥 이곳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유언처럼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땅이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래도 좀 다리를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너희들은 정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해야 된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언처럼 얘기를 부모님들이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이 살만하기 때문에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걱정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살만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죠. 요셉을 먼저 그 땅에 어린 나이에 10대 때 보내어 가지고 애굽에서 꼭 필요한 인물로 요셉을 만들어서 요셉이 뭐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끝에 뭐 별일이 다 있었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와 가지고 보디발의 시위대장 친위대 대장 보디발의 집에 와서 인정을 받고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고,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또 시험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고위 관리들이 이제 다시 복직될 때 그 요셉을 기억해 주겠다 했는데, 또 만 2년이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도 없고 그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바로가 꿈을 꾸는 바람에 다시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이 궁정에 들어가서 꿈 해석을 통해서 바로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성공한 그 먼저 떠나 애굽에서 자리를 잡은 이 요셉 때문에 이제 그 형제들이 그리고 아비가 그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총리가 자기 아들이고 자기 형제인데 이제 얼마나 그 바로의 그 편의를 바로를 통해서 편의를 제공받고 꽤 괜찮은 그런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이주를 하게 되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미국 땅에 자리 잡은 선배나 뭐 가족이나 부모가 있어가지고 그 고생하지 않고 미국 땅에 이민을 잘 와서 오는 첫날부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다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터가 잘 잡혀 있는 이런 이민 생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5장 16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왕이 직접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거죠. 너의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교통수단도 제공해주고 수레를 가져다가 다 태우고 이렇게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이렇게 이민 오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니 출발부터 이 애굽이 그들에게는 참 기회의 땅이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47장에 가 보셔도 47장 5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47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진짜 왔죠. 이제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여러분, 애굽 중에서도 좋은 땅에다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고센 땅에다가 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직장도 허락해 준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 재산도 관리하고 그 좋은 땅에서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의 그 등을 업고 이 야곱도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할 정도로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God bless you, 복을 받으시오. 예, 이렇게 바로를 축복하고 하는 그런 당당한 입장에서 뭐 노예처럼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애굽 땅에서 왕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계도 보장하고 복지 혜택도 누리고 미래도 안전한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분위기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 47장 27절 28절에 봐도 47장 27절 28절에 봐도 옆에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 산업을 얻고 그죠?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이 잡힌 그런 상태에 야곱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이 야곱이 죽을 때에 29절 이하에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하고 이 애굽 땅에는 장사 지내지 마라. 29절이죠. 네, 한돛뼈 아래에 손을 넣고 정말 맹세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 요셉의 그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실권자인 요셉이 그 아비가 죽었으니 이거는 뭐 대단한 장례가 난 거죠. 애굽에서는. 그래서 그 야곱의 죽음을 예우해서 요셉이 그 애굽 땅에 묻지 않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이 대단했다고 나중에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랬을 때 이 48장 기왕 이 창세기를 온 김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이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4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에게 고하되 우리 요셉 당신의 아들이 이곳에 왔으니까 요셉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침상에서 힘을 내어 이스라엘이 일어나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그 애굽의 자리를 꽤 잡았는데 자기 아들 둘은 이 애굽의 귀족 혈통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고위 관리의 그 2세들이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출세가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다 죽어가는 이 야곱 할아버지한테 얘들을 데리고 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야곱이 받은 복 그게 뭡니까? 이전에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네 후손을 가게 할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다 하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계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본향이 아니다. 애굽이 영주할 땅이 아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애굽에서 승승장구하는 애굽에서 안주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고 이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의 부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그 땅의 후손들로, 그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정작 자기가 죽을 때에 요셉의 임종시에 당연히 출애굽에 대한 그런 강력한 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세상에서 강대한 나라였으며 또 그 애굽에서 자신이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로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이 이민에서 가장 성공한 한 인물로서 여러분 어떻게 노예로 팔려왔던 한 10대 청년이 그 신분을 극복하고 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런 성공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공 스토리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자기 성공에 대한 이런 자랑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자기 성공을 잘 지켜라. 자기가 성공한 이 터를 잘 보존해라.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낸 이 아름다운 공적들을 너희들이 기리라. 그리고 내가 이루어놓은 이 놀라운 일들을 업적들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놓은 이 놀라운 성공에 대한 이 영광을 너희들이 누리고 그 영광을 이어가라.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임종시의 유언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내가 이룬 성공 아무 쓸모없다. 이건 물거품이다. 모래성이다. 버려두고 떠나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 애굽에서 살려고 발붙이려고 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나는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기근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번성케 하셔서 이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잠시 쓰임 받았을 뿐이지 내가 이곳에 들어온 그 목적은 떠나기 위해서 들여보내신 것이지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영주하고 안주하고 이곳에서 성공을 노래하고 이 성공을 이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잠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는 그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의 소명,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처음에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겨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 파란만장한 일들을 거치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고 하는 별일을 다 당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너희 형들은 나를 팔아넘겼으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더 큰 뜻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다. 나는 내 하나 살기 위해서, 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내 하나 성공 스토리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걸 안다. 나를 처음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한 그 나라의 한 초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악을 선으로도 바꾸신다. 이게 이 요셉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가진 이 신앙,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 떠날 때에, 임종할 때에,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는 이 땅에서 죽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임종시의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에 대한 그 요셉의 소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이 이곳을 떠나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했던 그 부분이
참으로 정말 빛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번 보시죠. 기왕 창세기로 넘기신 김에 창세기 5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24절을 보셔요. 24절 창세기 50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24절 찾으셨죠? 82페이지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장사 지내는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고 하는 그런 관습대로 했겠죠. 그래서 그 요셉을 입간하였더라. 여러분 입간은 했지만 장사는 하지 땅에 묻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덤에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그 24절 25절을 다시 보시면 24절은 요셉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리라. 나는 죽으나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출애굽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거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떠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5절에서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두 약속을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형제들에게만 가족끼리만 얘기하지 않고 모든 형제들에게 공통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개적으로 맹세시켜서 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이 그들에게 유효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아까 그 11장에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랬거든요. 임종시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해서 요셉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요셉의 관심은 뭐죠? 사나 죽으나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도 요셉의 관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 이 공동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얘기를 그 마음에 가득 담고 그 형제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맹세시키면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이곳에 떠나야 된다. 이 얘기를 누차 요셉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에서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자기에 대한 개인적인 이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염려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24절에 너무나 당당하게 담담히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곳에 정령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내 죽음에 대한 어떤 서글픔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거 전혀 없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죽으나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야 할 그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그 나라를 여전히 바라보고 내 해골이라도 그곳에 묻힐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시선이, 그의 관심이 오직 그 땅에 그 약속에 대한 성취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 형제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가, 이 형제들의 앞으로 미래와 이 백성들의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빈틈없이 그리고 이들이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그 약속한 그 땅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 함께 고정해서 그들도 그 땅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요셉의 마음, 그 중심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셉의 관심은 지금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 주변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죽게 됐군요. 그동안 내가 이루어 놓았던 이 놀라운 일들, 내가 이 한 사람, 노예로 이 땅에 팔려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거 한번 반추해 보면서 추억하면서 내가 쓴 이 자서전, 내가 구술로서 자서전을 써놨는데 이거 카피 많이 해가지고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내 인생길 참 이만큼 했다는 것은 우리 집안에 그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서 내가 그런 조상이 있었다 하는 사실 때문에 너희들도 위로도 삼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이루어놓은 터전 위에서 이렇게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도 없는 거 있죠. 요셉이 임종시에 한 말은 나 개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거 있죠. 요셉은 과거에 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는 죽지만 너희들을, 너희 형제들을 공동체적으로 너희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가야 할 그 땅, 그 땅에 가야 한다. 근데 그 땅에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숙제로 주시는데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묻고 장사 지내고 가지 말고 나의 해골을 들고 가야 되는 숙제를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골을 볼 때마다 가야 한다. 해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이다. 해골을 볼 때마다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 땅을 우리도 바라보자. 해골을 볼 때마다 아니 이 숙제가 남겨져 있지. 해골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 숙제를 다 해야지. 내가 이 땅에 안주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이 땅에서 그냥 편안히 살고 싶을 때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해골을 메고 가야 된다. 이 해골이 주는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그 형제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크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지금까지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걸 삼키면서 더 관심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형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죽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예, 내게 은혜 많이 베푸셨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이 여전히 그 계획은 남아있고 그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약속은 여전히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백성들의 구원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지금 감사한 것은 여기까지 이 나를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약속을 지키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 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그 형제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 이것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점을 이루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 가운데 그저 한순간 쓰임받았을 뿐이다. 나는 죽으나 나는 여기까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라. 나에 대한 시선, 나에 대한 칭찬,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자부심으로 삼고 긍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점을 이루게 하시고 한 순간을 쓰게 하셔서 내 일생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더 이상 다른 바라는 거 없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들이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추호라도 이 땅에서 안주하면 안 돼. 이 땅에서 내가 다져놓은 그 터 위에서 이 세상에서 편히 사는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 내가 정말 기쁜 것은 내가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거야.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고난을 당하고 그 땅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또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께 또 함께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출애굽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래. 근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하는 유언을 잊어버릴까 봐 너에게 숙제를 주는데 내가 유골을 이 땅에 묻지 말고 그 땅에 가서 묻어줘. 그러면 너희들이 늘 생각할 거 아니야? 아직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남아있다.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해 내셔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고를 짊어지고 가게끔 만들어서 실물 교육으로 내가 남기고 싶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주겠니? 여러분, 이것이요 요셉의 참 놀라운 지혜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야곱하고 다른 장래를 계획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금방 아까 살펴봤잖아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봤는데 그 야곱은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야곱은 죽고 난 다음에 아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맹세를 요셉에게 시켜서 47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선영에 조상들이 누워 있는 선영에 장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넘겨보시죠. 50장으로 가시면 50장 1절부터 보시죠. 50장 1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그죠? 그래서 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3절에 보면 얼마나 큰 국가적인 슬픔이겠습니까?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대단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허락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요셉의 처지가 사실은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바로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잘 살게 해줬는데 이 땅에 안 묻고 굳이 그 땅에 간다는 거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50장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지금 야곱은 죽자마자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묻힙니다. 그죠? 바로가 허락을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데 그 장례 행렬이 대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죽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 바로 묻으라 하지 않고 묻지 말라고 그러고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출애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굽에서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직접 가서 출애굽 후에 묻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골을 남겨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의 장래와 다른 요셉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들에게 출애굽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함이죠. 출애굽을 해서 직접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시로 애굽에 살면서 잠시 다녀오는 게 아니라 진짜 출애굽해서 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직접 가서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의 그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그냥 지금 묻어버리고 장례 끝내면 되지. 그 해골을 메고 구차스럽게 서로 번잡하게 그걸 뭐 때문에 그렇게 후손들에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그냥 뭐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그냥 뭐 죽으면 끝인데 다 끝내버리지. 뭐 때문에 해골을 메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을 떠나라. 그 떠나서 내 해골을 메고 나도 그 출애굽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애굽이 진정한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하는 것을 함께 만방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찬송하며 그때 나를 그 땅에 제대로 장례해다오. 그건 이 후손들을 귀찮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한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 해골이 그 땅에 묻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다.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순종하고 요셉이 신앙했던
믿음,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도 함께 믿으면서 이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가서 그 마지막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장례를 치르는 그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요셉이 오매불망 정말 노심초사 이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죽어서도 해골이라도 남겨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이 약속을 이 맹세를 그들에게 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했던 그 말, 출애굽해야 된다. 여러분 그 창세기 넘기셨으면 거기 출애굽기를 보시죠. 출애굽기 13장이죠.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보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뭐 계속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있었는데 그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이제 모세가 이런 얘기를 13장 보십시오. 13장 19절입니다. 13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영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약속을 받아낸 것이 뭐냐면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던 그 약속대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출애굽을 주도하는 모세가 제일 먼저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요셉의 해골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그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임종시 했던 그 유언을 기억하고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 생활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학대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출애굽에 대한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법했을 텐데 이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하나의 기회가 됐던 거죠.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은 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하게 되지만 당장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하고 맞닥뜨리게 되면 그 전쟁이 무서워서 이런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다 멸절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안전하게 사는 게 낫겠다 하고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절실히 들어가야 된다. 그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된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질 거다. 이런 데 대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걱정한 것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해골을 요셉의 그 뼈를 남겨둠으로써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꼭 들어가게 하실 거다.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의 뼈를 반드시 그 땅에 묻게끔 해주실 거다. 이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출애굽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의 해골을 취하고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광야 40년을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이 해골을 들고 이 광야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가야 될 땅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기 어려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광야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서 묻어야 된다.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야 된다. 아니,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를 가게 하실 거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요셉의 그 유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에 가면 그런 대목이 나오겠어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몇 장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몇 장에 이런 내용이 있겠다고 여러분이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에 3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런 보세요. 29절에 보시면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32절에 요셉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장사 지내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그 시점에 이제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요셉의 뼈를 그 땅에 장사한다. 여러분, 이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때 그 의미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드러났겠습니까? 왜 그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요? 요셉이 임종할 때 유언했던 이후로 한 400~5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 400~500년이 흘렀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광야의 어려움을 거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 그 요셉의 뼈를 묻었다는 사실. 정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단견으로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이 깊이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여호수아가 거기 앞에 23장을 보시면요. 23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시면 기왕 여호수아에 온 김에 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러분, 아까 나는 주구나. 그죠? 예. 나는 주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시는지, 예, 그것을 믿으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나 이 요셉이나 할 것 없이 이 신앙의 선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그 임종시에 해야 될 유언의 말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물려줘야 될 숙제는 뭘까? 그게 부담스러운 숙제가 될까봐 나는 그냥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 주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뭔가 남겨줘야 될 어떤 신앙의 유산, 그들이 손에 붙들고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할 뿐 아니라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뭔가 유언의 메시지, 예. 여러분이 보시던 성경책, 여러분이 보시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노트하셨던 설교의 노트, 예. 여러분이 지향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바쳤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과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키워냈던, 여러분이 양육했던, 여러분이 기도해 주었던 선교지와 여러분의 그 동역자들과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마음을 두고 지정헌금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왔던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곳곳에 배어 있는 이런 흔적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나 개인의 어떤 성공, 나 개인의 신앙의 업적,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한없는 교회에 대한 애착.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내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그러면 자꾸 내 개인에 집착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 중심적인 게 끝까지 남아서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을 이루었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 내가 일평생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면에 자기에 대한 그 치하, 스스로를 칭찬, 스스로를 위로함,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이런 어떤 그 간정, 그리고 내 삶을 총 결산할 때 마지막에 끝까지 내가 쌓아 올리고 싶은 성공의 탑, 내가 이루어낸 일에 대한 자화자찬,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책을 하나 내어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날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로챌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죄성, 그런 마음에 남아있는 끈질긴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는 주구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의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마지막 건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쏟아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깨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서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과 근심과 기도 제목과 걱정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뜨거움이 좀 우리 속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